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24절기 중에 추분입니다. 추분.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추분이 지나면 점점 밤이 길어지고 이제 가을이 옴을 우리가 실감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더위가 싹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7, 8월 달에 그 더웠던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온도가 그래도 내려가서 좀 살만합니다. 이제 다양한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네. 목회하다 보면 반갑든지 반갑지 않든지 받게 되는 결혼 초청장이라든지 장례 초대장, 부고장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게 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축의금과 조의금과 위로금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초청장도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감리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내온 초청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서 그 초청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걸 왜 나한테 보냈지? 이런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반가운 것들이 있어요.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한참 쳐다보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보내온 그 사람과 또 그와 관계된 사람과의 추억이나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두 가지 경험들을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자, 보통 초청장을 보낼 때는 여러분 누구에게 보낼까요? 보나가 결혼을 한다. 이 초청장을 보내면 여러분 여기 권사님 누구한테 보낼까요? 이 초청장을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이 초청장을 받아야 될 대상을 잘 선별해서 이건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보냈지?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아마 안 보낼 거예요. 이 초청장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아마 당장 문자나 전화라도 정말 못 오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아마 보낼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런데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낸 초청장,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초청장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장입니다. 아이들만 와라? 아닙니다.
어른들만 와라, 애들은 가라,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들만 오시오, 여성들만 오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돈이 어느 이상 되는 사람만, 재산이 있는 사람만 오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만 오십시오, 그 초청장도 아닙니다. 목동에 있는 사람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 오시오, 그 초청장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초청장,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오라고,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 시대에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읽어보고 또 묵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은 어떤 톤의 음성일까?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직접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한번 내가 해보는 것도 성경 읽는데 유익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초청장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얘기하셨을까? 그냥 퉁명스럽게 던지는 음성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식의 그런 말투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 협박을 하듯이 안 올 거야? 안 오면 너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듯한 그런 톤이나 어투는 아닐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온기가 가득한 따뜻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온유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톤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예수님은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은 누군데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쉼없이,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고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 뭘 위해서 뛰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뛰어가는 사람들, 진정한 쉼과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불안과 갈등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늘 긴장하며 지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망과 허탈을 안겨줌으로 허탈 속에서 심신이 지쳐가는 사람들, 생로병사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잠자리에 누워도 무거운 삶의 짐을 벗지 못하여 잠자리에서조차도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아마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지금 당신에게 3일, 4일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뭐 하고 싶습니까? 라고 그들을 붙잡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10명 중 아마 8, 9은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와 일 관계 아무 상관없이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좀 푹 모아다 오고 싶다가 쉬고 있다가 오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 사업하는 분들,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분들까지도 아마 예외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다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가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면, 무엇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그 갈증 해결하지 못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어, 지키지 못해. 그래서 여전히 죄를 범한 자로 자책을 하고 그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 따르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고 사는 사람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그 짐 다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쉬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참 안식과 참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장, 다 내게로 오라. 힘들지? 내게 와 쉬어라. 지금 힘들지 않니? 내게 와 쉬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가야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시편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여정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데 날아가요. 인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을 덜어내고 참된 안식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수행자는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서 홀로 토굴에 들어가서 수십 년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오히려 얼마나 참된 안식에 목말라 하고 있고 안식과 참 쉼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찾아 헤매던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사는 존재, 누구도 죄가 주는 고통스러운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돼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참심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참심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에는 2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매자. 너 혼자 메고 가가 아니고 같이 매자는 거예요. 같이 매는 거예요. 함께 매자. 예수님과 보조를 이제 갖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보조 맞춰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걸 멈추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것, 즉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쉼과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참된 평안은, 참된 안식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찬송가 536장에 보면 죄짐에 눌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자. 주님을 신뢰하자. 주님께 나아가자. 그 주님의 부르심의 그 초청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인 삼은 것,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감으로 참 평강, 안식, 참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29일 영혼구원 초청잔치를 합니다. 이 영혼구원 초청잔치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초청 대상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청잔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로 나옴으로 끊임없는 이 땅에서의 욕망과 탐욕, 그거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초청잔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로 나옴으로 방향을 잃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자들에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초청잔치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옴으로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그 무엇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초청잔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에 이 초청잔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옴으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에 있도록 하는 일이기에 이 초청잔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이 복된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들지? 내게 와 쉬어. 지금 힘들지 않니? 내게 와 쉬어라. 삶에 지친 자들아, 죄에 빠진 자들아, 슬픈 자들아, 괴로운 자들아, 낙심과 절망과 근심에 눌린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